되면 세계에서 가장 그 종교가 그 급속도로 하는 말은 좀 그런데요. 하여간 가장 성장하는 종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슬람이죠. 이슬람 두말 할 것도 없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지금 GMU에서 전도를 하고 계신데 이슬람들이 그들이 와서 전도하는 가장 무기가 되는 것이 $5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 중동의 사우디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엄청나게 돈을 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개종을 하고 심지어는 한국에도 그 학생들에게 공짜로 이제 대학비를 대주고 그다음 유학도 보내주고 그런 연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 GMU에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인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아시아의 계통. 아마 그렇지 않은가라고 제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봐요. 아마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그 아시아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종교로 영입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팔고 산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파죽지세로 정말 이렇게 계속 그 전체 광야의 그 전체에서 세력을 얻으니까 이 모압의 발람 왕이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 발락이를 너무나 이제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침에 2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모압 땅 앞에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이 발락이 너무나 이제 아주 막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이. 모압의 왕이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소식을 들었죠. 아무리 다섯 족속을 멸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에 이김을 주시니까 아이들이 아주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발락이 이제 꾀를 이제 꾀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근데 발락은 역시나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발락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세우시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모압에 대해서는 침공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명기 2장 9절에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상이 롯인데 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촌이잖아요. 그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이제 이루어지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너희들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발락이 그걸 알 리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이 발락이 그렇게 순순히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를 않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가 알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빌미다. 우리에게 방심을 가지고 오기엔 이런 여러 앞에 외형적인 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발락은 굉장히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이제 발람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시편 5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네가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라는 cursing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물리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발상을 가진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성경학자들이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왜 저주를 그들이 가능하다고 믿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행했던
그 종교가 기복신앙이었어요. 완전히 기복신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저주를 하고 또 축복을 내리면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악령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악령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자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매일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뭐 실패도 있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또 하나님 또 아파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고쳐주고 더군다나 롯이라는 자기의 그 조상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피가 섞인 그런 사람인데 그 민족도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저주가 가능한 민족이로구나.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아마 그런 연유에서 이제 저주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노아도 아들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컬싱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서 들어놓았을 때 그것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은 아들은 저주를 얻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이제 후에 보면은 저주를 했죠. 누구를 저주했죠? 혹시 아세요? 졸리실까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를 내렸어요? 퀴즈. 아이들. 우리 사모님 아주 성경책을 많이 보신. 다른 분들은 이제 가만히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위기가 조금 너무 엄숙해서 제가 저보다 더 박식하신 거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주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락은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모르죠. 잠언서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골리앗이 얼마나 많이 저주를 했어요. 다윗과 청년과 싸울 때 너희들 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이 읽고 어디 저주가 왔어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죽죠. 저주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유다 민족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축복을 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낼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의 그 세력이 너희들의 그 번성함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린 백성을 저주를 감히 누가 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발락이 누구를 찾냐면 뭐 잘 아는 스토리겠지만 발람을 찾아요. 발람. 영어로 표현하면 컨주어러. 이제 그 컨주어러. 그러니까 이제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저주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리지널리 발람은 이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면서 또한 이렇게 저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우리 컨주얼러 자꾸 제가 영어로만 표현하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점장이는 아니고 그런 표현이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목사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선지자라고 하셔요.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바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돈에 의해서 탐심이 많았던 그런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돈에 의해서 가서 이제 팔려가는, 어떻게 보면 팔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사람이지만 저주를 기어코 하려고 가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 결코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할 일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에 더 눈이 먼 사람,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그 유명한 나귀, 영어로 ASS라죠. 나귀가 발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3번이나 때리니까 왜 때려? 왜 때려? 전무후무한 동물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탐심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간혹 있어요. 또 저기 신약 성경에도 있죠.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것에 자기가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겠자 해서 성령을 나에게 팔아다. 돈 주고 내가 살 테니까 팔아라. 베드로 사도가, 이 패역한 자야, 넌 앞으로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냥 벌벌벌 떨어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발람을 2번이나 발람을 초청을 하는데 와서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제하에 거절을 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주는 발람이 가졌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계속 질질 끓게 돼요. 2번이나 룸을 갖게 되는데 돈 때문에 그 삭 때문에. 이런 제하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인 내가 어떻게 저주를 내릴 수 있어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계속 마음에 나를 높이 평가해, 나에게 뭐를 줘, 170표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보면서 얘기를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신을 보내요. 모압 사신을 보내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라는 말 아세요? 복채라는 것은 pay예요. Pay for cursing Israelites. 예. 그러니까 그게 복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저주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그런 귀신의 악령에 의해서 했던 것을,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수고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 복채라 그래요. 복채. 부채가 아니고 복채.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기서 이제 유숙하라. 그냥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유숙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그래서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는 가고 싶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 받을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복 받는 민족이니까 하나님 사실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말았어야 돼요. 저희도 이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고를 하자는 얘기 하나님. 말이 돼요. 하나님을 내고하겠다는,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말았어야 돼요. 첫 번째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가 받기 싫다는 의미로 또 잘못 그 얘기를 전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리즌을 설명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아. 단순히 빌미를 또 주는 거예요. 2번째 닿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세컨드 오퍼튜니티를 주는 거야. 그것은 심리적으로 자기는 어떻게든지 가고 싶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탐욕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탐욕이 된 것은 다 무너지잖아요. 탐욕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로 이제 보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또 사람의 말로 이렇게 점점 와전돼서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래요? 이유를 설명 못하니까 이 사람들도 뭐 모르잖아요. 영문을.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이제 다시 왔어요.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 얘기만 딱 해요. 그래? 오질 않으려고요? 뭔가 이게 뭔가 부족하구나. 내 오파가 그에게 어필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래?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많은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다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백지수표로 제공합니다. 블랭크 체크를 이제 얘기를 해요. 너 마음대로 써라 쓸 대로 블랭크 체크를 그에게 제시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아주 격상시켰어요. 그래야 이제 으찔될 거죠. 내가 이런 높은 사람이로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제 17절에 이제 발락이 하는 말은 이제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게 백지수표예요. whatever.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만 해. 그럼 다 들어줄 거야. 저주만 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설레겠죠. 저주만 해.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버리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은 하나님을 또 시험을 하네. 한 번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저 봐. 하나님 말씀을 줘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를 가지고 시험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갖다 이제 유기라 그래. 유기. 두 번째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승낙, 어프로벌 했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유기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너 마음대로 해.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될 사람은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 두 번이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다리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가 먼저 가요.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가 바라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신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향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삭슬 위해서. 그래서 참 저희 목회자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나는 좀 삭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삭군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삭군. 하이어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이어맨, servant.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 무엇인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게 주인의 마음을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삭슬 바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통하여 이제 가니까 나귀가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서요. 안 되겠다. 이 발람을 이거 목숨을 취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귀 때문에 살게 되죠. 나귀가 멈춰서고 칼을 들고 이제 찬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귀가 왜 때리냐면요. 세 번이나 나귀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거기서 때리고 막 그랬어요. 발락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영안의 눈이 나귀보다도 못했어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봤는데 발람은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나귀의 영안보다도 못합니까 이거. 이사야서 57장 17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7장 17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두 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돌아서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맞아요, 맞아. 죽어. 이 사람 죽어요. 네, 잘하니. 여호수아서에 보면 죽어. 가나안 정복 때 삭슬 받죠. 죄의 삭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죄가 장. When sin is fully grown, it gives birth death. Does it make sense? 죄가 장성한즉 사명을 낳느니라. 죽습니다. 죽어요. 이사야서 37장 29절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발람과 같았던 이거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발람이 이제 어쨌거나 와서 23장 24장을 보게 되면은 네 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하는데 참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오묘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명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양의 모습으로 이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 교주들 같은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봐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안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저주하는 네 번의 저주가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좀 권위 있어요. 야, 대단하다. 거짓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잠언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프레이즈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항상 우리 형제 자매님도 오셨으니까 인생에 살 길이 많잖아요. 항상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잠언서에서 저에게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장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와, 이게 발람이 지금 예언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예언까지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자기 마음은 저주하고 싶겠죠. 안 돼.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발락이 너무나 막 기가 찬 거죠. 아니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 블레싱을 하네. 너 하나님이 너 복을 가로채나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의 그에서 오실 야곱의 자손에서 오실 유다의 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나라야. 전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나와. 어떻게 저주가 가능하니. 그러니까 손 드는 거예요. 뭘 발락이. 너 안 되겠다. 보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발람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그런 대로 나올 텐데 발락과 결탁을 해요. 그 욕심이 그대로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특별히 약한 게 사람들이 약한 게 성적인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모함 여자들과 간음하게 만들어요. 2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발락의 이 발람이 그 돈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걸 사주를 받아서 모함 여인들과 가장 미인계를 쓴 거죠. 미인계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4천 명이더라. 바로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2만 4천. 예, 죄송. 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성경 실력을. 다 저는 4천이라 그랬는데 2만 4천 명. 아멘. 역시 우리 목회자님들, 역시 목사님들이십니다.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발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얼마나 발람이 안 좋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을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야, 예수님의 생각까지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안 좋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이제 2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죽어요. 여호수아 13장 32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컨주어가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었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Price for sin. 사망. is death. consequence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pay 하는 거예요. pay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 한 몇 분 지났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발락이 발람을 유혹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탐욕, 탐심.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게 뭐예요? 명예와 돈이에요. 명예와 돈. 돈과 명예보다 돈보다는 명예를 더 존중히 여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돈을 더 중요히 여겨야지 명예를 이렇게 저버리는 것 같아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유혹하는 마음은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 desire.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을 가지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집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막 좋은 집들 많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허름한 집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근데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마다 저 마음을 쳐요. 아니 누울 곳이 있으면 되고 먹을 곳이 있으면 되지. 뭐 3층 빌라를 없으면 어때? 예를 들자면 자꾸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좋은 데 사는데 말이야. 싱글에도 사시고 여기도 싱글 사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이 한이 없는 거야. 제가 이민 와서 지하에서 살았을 때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그때 하면 완전히 호텔이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이게 자꾸 발동하는 거야. 비교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안 돼. 성령을 따라. 우리도 발람과 같이 그럼 발람만 블레임을 해야 돼요? 그 사람만 비난받아요? 저희는 안 그럴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존재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넉넉한데 그것이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행복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육신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안 돼요. 발람처럼 우리도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하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What shall I do?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What shall our Lord Jesus say?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This case,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말씀을 먼저 여쭤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뭐 시건치 않으시 이런 귀한 말씀을 그런 사람이라고 다 따를 것이 아니라 다 대부분 다 그런 좋은 분들인데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 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상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노략질이다. 그들의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같이 나무는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살길 바랍니다.